우리 39절부터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배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다 같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핵심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약속된 것이란 무엇일까요?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와 동일한 언어를 혹은 동일한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는 다른 구절들과 비교해보고 참조해볼 때 그것의 의미가 명확하게 확인이 되는데, 먼저 히브리서 10장 36절을 가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핵심어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죽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아직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것은 제가 점진적인 계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치 우리가 수학에 예를 든다고 하면 수학의 사칙 연산을 배우고 그 다음에 그 사칙 연산을 다 배우고 나면 우리가 방정식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방정식을 배우면 그 방정식을 그래프로 또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함수를 배워요. 그렇게 이제 1차, 2차, 3차 이런 방정식을 배우다 보면 나중에 가면은 결국은 뭐 확률도 배우고 미적분에 이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나 처음부터 미적분을 배울 수는 없단 말이죠. 미적분을 목표로 하여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미적분 전까지가, 이게 한국 교육은 미적분까지도 심지어 고등학교 때 배우는데 여기는 미적분 전까지만 딱 배우거든요. 제가 이제 SAT를 학생들에게 가르친 강사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SAT는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미적분 전까지. 그러니까 프리캘큘러스라고 그런 이제 전문용어로 얘기하는데 미적분 전까지만 딱 배웁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공통 수학까지만 딱 배워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 배우고 나서 이제 내가 수학을 전공으로 삼겠다. 그러면 이제 대학에 가서 수학을 전공으로 삼아서 이제 그때부터 미적분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적분은 수학 전공자들이 배우는 거예요. 이와 같이 단계별로 우리가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것을, 어떠한 분야를 알아갈 때에 단계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을 모르면 그 다음 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은 그 다음 것을 알 수 있다고 해도 이전 것이 기반으로 잡혀있지 않으면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시를 이와 같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점진적 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모르는 상태에서 노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담과 노아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세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까지 이해를 못했다면 다윗까지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다윗까지도 이해를 못했다면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 또한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접근했을 때에
그래서 선지서가 어려운 거거든요. 성도님들이 선지서를 그렇게 읽어도, 예를 들면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냥 절기 때마다 그 선포되는 유명한 말씀들 있잖아요. 뭐 이사야 55장 같은 경우에 고난의 종, 이제 그런 수준의 것, 혹은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런 유명한 말들 있잖아요. 또 에스겔로 가보면 마른 뼈 골짜기의 그 환상, 그리고 그 에스겔 성전이라고 불리는 또 비전, 이런 수준의 것들만 알지 예언서를, 선지서를 아무리 읽어도 이전까지의 그 계시, 이전까지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그 배경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선지서를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까지 계시된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다 주셨는데, 은혜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내가 자꾸만, 특히 어디에 주목했죠? 모세율법에. 그래서 내가 지켜서 의인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켜서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율법을 지켜서 너희 스스로 구원을 이루고 너희 스스로 의인 되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이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 유명한 창세기 15장의 말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이 말씀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사실 너희가 의인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를 하나님께서 모세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가 원래 의인이 되려면 이 모세율법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거야, 원래. 근데 너희들이 다 지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너희들을 나의 자녀라고도 얘기하고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니? 이게 은혜인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준 이유가 뭐야? 너희들이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준 거야. 지킬 수 없어서 도저히 너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데, 도저히 너희 스스로 의인이 될 수가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의인으로 삼았다고 하니, 내가 너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겠다고 하니 이게 은혜 아니겠니? 그러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는 게 또 무엇이냐면 다윗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 자손을 통하여 올 그 왕이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거야. 그 나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라는 얘기야. 근데 너희들에게 그 왕국을, 그리고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이야기한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룰지는 아직 너희들에게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까지만 알려줄게 하고서 이걸 어떻게 이루실지를 누가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그 공생의 사역의 절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순환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지 않은 상태네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고 그 다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말인즉슨 아직 다 이루지 않은 상태라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다 이루시기 전에는 이들이 약속된 것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없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에 접근하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럼 이들은 천국에 못 갔다는 얘기야?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이렇게 1차원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 또한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수 있는지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인류 역사라는 게 우리에게는 시작과 끝이 있고 과거와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현재만 있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아주 근본적인 차이예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벌써 과거가 돼버립니다. 지금이라는 순간을 아무리 잡고 싶어도 세월에는 장사 없다고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현재를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과거 아니면 미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현재만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묘사할 때 항상 현재형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현재형에서만 사는 이 개념이
영원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만 쭉 계속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횡적으로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 종적으로 전달이 되니까 현재만 계속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영원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도저히 지금 측량할 수가 없는 개념입니다. 왜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현재를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런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천년 같다라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인간은 시간을 횡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종적으로 다루시는 분이고, 물론 그렇다고 횡적인 시간을 다루시지 못하시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루실 수 있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펼쳐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펼쳐 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마지막이 무엇이 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인류 역사는 끝날 거예요.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만 인류 역사 속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루어졌다라고 이미 확정을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에 있는 인물들 또한 다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그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지 않으셨다면 약속된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완성은 누구라는 얘기죠? 예수.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들은 약속된 것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의인됨 이런 거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가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신학, 이걸 성경신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신학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신학이라는 건 성경 전체를 하나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관통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핵심어가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뚫어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성경 공부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읽어지네? 이런 책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 전체를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읽어나가는 거, 이게 성경신학적인 개념이거든요. 이거는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줍니다. 그리고 조직신학이라는 또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나무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 주제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 주제에 따라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조직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주제별 성경 공부가 조직신학이에요. 혹은 인물별 성경 공부가 조직신학이라면 성경신학적인 개념은 뭐라고요? 하나의 핵심적인 개념이나 핵심적인 인물이나 혹은 핵심어로 성경 전체를 뚫어버리는 거. 성경 전체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뚫어버리는 거예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중요한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신학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점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해요. 또는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 전체를 또 읽기, 혹은 성전으로 성경 전체를 읽기. 성전이라는 거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죠?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곳이 다 예배당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디에나 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CCM 가사 아시죠? 내가 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가는 곳이 곧 예배의 초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내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순간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공적으로 수요일 8시 혹은 주일날 무슨 10시 45분 이때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몸이래요. 우리가 몸을 갖고 있는 이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우리의 인생 전체를, 무슨 주일날
하루가 아니라 안식일 개념처럼 주일 성수의 개념이 아니니까 주일 성수는 사실은 어떤 개념이에요?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초신자나 아니면은 이제 막 훈련받는 성도들에게 그 적용되는 개념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사람들은요 그 시간에만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이걸 헬라어로 코람데오라고 얘기합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코람데오는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구호예요. 구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자. 제발 사람 앞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십계명 안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이 되면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그걸 지킬 수 있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 불법을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 우리가 마음 편하게 행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 양심이 찔려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이 처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래서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개념도 그와 같은 개념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으로도 성경 전체를 관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경신학이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개념이 역사신학이라는 또 신학이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예를 들면은 역사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해석해 왔는가.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 어떻게 해석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 시대를 넘어 이제 중세 시대가 되면 어떻게 해석을 해왔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왔으며 근현대 교회는 혹은 근현대 또 신학자들은 어떻게 고난을 또 해석해 왔는가. 이걸 역사신학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이 온전히 세워지면 마지막이 뭐예요? 실천신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니까 자꾸 신학이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천신학부터 배우잖아요.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걷거나 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잘 정립이 돼야 먼저 성경부터 바르게 알아야 돼요.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뿌리를 내립시다. 어디에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그래야 우리가 실천까지 나아갈 수 있단 말이죠. 제 전공이 그래서 실천신학이거든요. 실천신학이라는 개념은 이거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론입니다. 제 전공이 교회론인데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까? 이 시대에 그래서 이 포스트 마던 시대에 교회론이 저의 이제 전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다 알아야 실천신학이 가능한 것이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실천신학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엇나가기 일쑤입니다. 아니 엇나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모르면 결국은 우리가 모여서 토론을 한다 그래도 결국은 자기 생각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감정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니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자기 생각으로 토론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백분 토론이나 정치인들이나 일반인은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교회 안에서 소공동체 모임을 하는데 자기 생각을 나눈다? 그거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왜요? 그로 인해서 갈등과 다툼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맞네, 네 생각이 맞네. 오히려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요.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종하는 상태로 함께 나아가려면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이게 실천으로까지 나아가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것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안락사.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락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그리고 불임 어떻게 치유해야 합니까? 이거 요즘에 의학은 점점 발달하는데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고민해야 되지? 신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은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거기까지 성경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성경 시대에는 불임이라는 거를 의학적으로 이렇게 다룰 수는 없었지만 성경의 기본 가르침, 근본 가르침을 보면 이렇게도 적용될 수 있지 않겠니? 그러면 성경의 기본 가르침을 바르게 알아야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생각에는 결국엔 내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우리 자신의 생각, 마치 누구의 생각과 같죠? 나만 장군의 생각.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저 요단강에다가 7번 내 몸을 잠그면 내 문득병이 다 낫는다고? 야, 요단강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강들이 훨씬 더 깨끗해. 야, 거기에다가 몸 내가 수십 번 담궈봤어. 거기에서 절대 안 낫더라. 근데 요단강에 7번 몸 잠근다고 그거 낫겠니? 여러분, 요단강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명령하신 거예요. 너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병이, 너의 질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러한 메시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으려면 우리 스스로 이걸 내려놓을 수 있냐고요. 뭐가 있어야 내려놓을 거 아닙니까? 내려놓으면 뭐 할 거예요? 뭐 깡통대라는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이 깡통머리 대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것이 비워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덮어야, 마치 성경에서 이런 표현이 있죠.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 뜻을 알아요. 물이 바다를 덮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바다는 물이 아닙니까? 바다도 물이잖아요. 그러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아니, 물도 물이고 바다도 결국은 물인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건 무슨 말이지? 하늘의 물이라는 건 뭘까요? 은혜가 이 땅 위의 바다, 이 땅 위의 바다는 결국 인간이 침례 때에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바다에 떨어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얘기예요. 은혜가 사망과 저주를 덮어버린다는 뜻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이 이 땅을 덮어버리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비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뜻을 알고 불러야 돼요. 뜻도 모르고 부르면 안 돼요. 은혜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지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께, 이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뭘 올려요? 우리가 올릴 게 없는데. 우리가 올릴 건 죄밖에 없어요. 뭘 올리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올리겠다라는 건 바벨탑 같은 이런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럽고 추악한 인간의 교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올려드린다가 아니라 돌려드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받은 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걸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다윗이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 제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자비,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가요 깨달으면은 굉장히 여러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 배울 때요, 영어 배울 때 문법 아무것도 모를 때 있죠. 여기 와서 어학연수 하는 사람들 문법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막 얘기해요. 그러다가 문법을 하나하나 배우게 되면 야, 내가 예전에 진짜 무식한 영어를 썼었구나. 알면 알수록 말이 어때요? 조심스러워져. 그걸 일종의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슬럼프로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슬럼프까지도 극복을 해야 더 성숙한 그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실력 있는 진짜 proper English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이런 성경적인 개념을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바르게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면화가 되고 생활화가 되고 삶이 되는 단계까지 나아가려면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죠.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다 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만큼은 덮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끝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 히브리서 9장 15절을 가보면 이 약속된 것이 무엇이냐? 이 약속된 것 하나 설명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약속된 것이 무엇이냐? 또 누구에 의해서 이 약속된 것이 확증이 되느냐? 기록되기를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신대요. 누가요?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중보자시오 언약 자체 신고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안에서 본래 우리 모든 죄인이 죄의 삭신 사망으로 죽어야 했으나, 아니 사실은 죽었으나, 다 죽었어요.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이 그 에스겔 환상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우리는 다 죽은 자들입니다. 마른 뼈예요. 하나님께서 마른 뼈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해 주시지 않으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마른 뼈 그대로 있는 시체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죽은 자들이었으나 사망 가운데서 나오라고 부르심을 받아서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언제나처럼 주체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된 우리가 아니라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